본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굴까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죠.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씩 다 점령하여 자기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죠.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그 황제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내려라, 호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제가 왜 호적을 명했을까요? 그냥 자기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나, 얼마나 내 휘하에 있는 백성들이 많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일단 사람이 확인되어야 그 사람에게 맞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호적에 올려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을 명하고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사들이 많아야 돼요.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인구 조사를 통해 병역을 부과하려는 목적에서 호적을 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나라의 백성의 삶, 서민의 삶, 안 그래도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데 절대 권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세금까지 더 거두려고 이런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서민들 백성들의 삶이 그 당시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엄청 힘들고 어렵고 고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요즘 서민들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전기세, 공과금도 오르고 생필품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마트에 10만 원을 가지고 가면 조금 사면 다 써버리는 엄청난 물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뭐 음식점을 하거나 장사를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원가는 다 올랐는데 정작 우리 집에 파는 거는 오를 수도 없고 안 내릴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인건비도 엄청 오르고.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만 오른 게 아니라, 인건비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른 인건비 속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 정치권은 어때요,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엉망인데, 말이 아닌데, 민생이 엉망인데 서민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금 우리는 참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녹록치 않았겠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야만 했습니까? 아니, 그 호적이 뭐라고? 사실 애 낳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못 살게 구니까. 이거 안 하면 삶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독한 놈 만나서 고생할 때가 있고요, 힘든 현실과 상황에 맞닥뜨려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꽤 있어요. 자주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런 삶에 녹록지 않은 문제에 맞닥뜨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성도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삶에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헤쳐나가고 극복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주신 은혜로 삶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 꼭 잘 들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 삶의 어떤 현실도 뒤집어 엎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그냥 사는 거 아니죠. 나름의 예상과 전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상하는 거죠. 전망하는 거죠. 관측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상황이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우리 삶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따를 거야 라고 예상하고 전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인간의 착각일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의 삶이 안 좋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 만나서, 사기꾼 같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우리 미래도 희망이 없다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절대 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고 안 풀릴 거라는 예상, 그런 전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미래도 계속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쭉 좋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망과 예상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의 전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움직여지는 것이 이 세상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 속에 가이사 아우구스가 나와요. 옥타비아누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우구스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사람이 왜 유대 땅까지 절대 권력을 휘둘면서 거기 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까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 속에서 당시 살았던 그 앞지 아래 살았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다가와요? 너무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단하게 막 느껴지고 만삭의 몸까지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 편에서 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 탄생이라는 구약의 예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우구스가 유대 땅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잠시 허락하시고 그가 내린 호적을 하라는 명령도 그냥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끌려가죠. 사실 가기 싫은데 힘든데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를 통하여 호적을 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를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어디서 나와요?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는 예언, 하나님이 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전망하고 예상하며 살아가요. 내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안 좋게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당장 좋은 대학에 붙어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앞으로 내 인생도 다 좋게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이 안 되면 앞으로도 내 인생은 엉망진창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풀리면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될 거고, 내 사업이 지금 망하면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들은 다 망할 거라고, 그런 보편적인 예상과 전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나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든 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떠한 섭리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메시아 탄생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섭리를 이 안 좋은 현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도 못한 채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단정짓고 똑같이 예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섣부린 예단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역사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섭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녹록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이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녹록지 않은 우리 삶의 현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아들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이요 용인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한 거예요. 꽤 잘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로 가고, 그런데 고3이 됐는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할 수 없이 했죠. 재수를 했는데 또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정확한 건 또 모르겠는데 삼수까지 했는지. 여러분,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 아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이번에 자식을 대학에 한번 보내보니까요, 이제 와서 그 마음을 알겠는데, 정말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요, 정말 그것도 여러분 못하는 자식이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잘해왔던 자식이
고3 때도 떨어지고 재수 때도 떨어지고 삼수 때도 떨어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그것도 몇 번이나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신문을 폈는데 갑자기 그 신문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신문에 뭐가 있냐면 뭐 미국 유학 뭐 이런 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신문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을 떨어졌는데 미국 대학을 보낼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전문대 같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런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요, 미국은요 편입이라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명문대 편입 시험을 봤는데 그 편입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졸업하고 그 명문대에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이제 석사로 군대를 졸업하니까 국책연구소에 그 대체복무로 시험 보는 게 있었나 봐요. 그 시험에 합격해서 국책연구소에서 대체복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체복무를 하다가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대체복무 끝난 다음에 특채로 선발되어서 대한민국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이런 간증, 이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아들이 그때 대학에 안 떨어지고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 안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잘못되었을 때 자꾸 여러분들이 낙심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뭐 삶을 살면서는 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회 초창기에 이 담임 목회가 참 녹록치 않음을 자주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이 부목사랑 담임 목사는 정말 하늘과 땅이구나. 이거 정말 이 목회라는 게, 이 담임 목회라는 게 쉽지 않구나. 이 목회 초창기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또 성교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 예상과 뜻과는 정말 다르게 뭐 펼쳐지는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 막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제 마음 나름의 이 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막히면 분명 이건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될 텐데, 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분명히 어그러질 텐데, 그런 막 예상이 내 마음 가운데 오니까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 그 문제 앞에는, 그 벽 앞에는요, 그 어려움 앞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도, 그 어려움도, 그 힘듦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이상한 객기가 막 생기고요, 막 용기가 막 일어나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녹록치 않은 문제에 막 부딪힐 때마다 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번 여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또 이번에는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막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역전승이 재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축구 여러분 포르투갈전, 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2대1로 역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한국교회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일어나고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예상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될 거다 하는 속에서도 저는 사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건축이 다 끝나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요,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도요 예상외로 저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코로나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무리 이 코로나가 뭐 대단하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보고 깨닫고 그걸 기대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 반드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둘러보세요. 여러분 좀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둘러보세요. 이 코로나에 여러분 이 꽉 차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이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코와 입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눈만 봤지 여러분 아직 코하고 입을 못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대하며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든지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며 하나님 섭리 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자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에요. 목자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라는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 있잖아요. 이 목자라는 직업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도 되게 인정받는 직업,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목자였으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일 거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대한민국 성도 누구라도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되어져 있고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며 암송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머리 안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목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천대받고 홀대받고 하면 안 되는 직업이고 이건 정말 생계에 내몰린 사람들이나 하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안식일 율법이에요. 안식일 율법.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율법은 엄하거든요.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호텔도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그거 일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안 눌러도 다 쓴대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자는 양 때문에 자신이 키우는 가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물을 떠서 줘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양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 주인들이 자기들은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에게는 자기 안 하는 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보면 천대받는 직업이면서 하면 안 되는 직업이고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들과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그 메시아의 탄생의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의적으로는 다 우리 모두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했을 때 너희는 누구냐면 목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낮은 자들을 위하여, 천한 자들을 위하여, 멸시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왜 가끔 고단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녹록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될 때,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라도 갈망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래야 좀 살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나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시시해지고 모든 게 재미없어지고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은 그 당시 삶이 녹록지 않은 힘든 목자들에게,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서민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자기들이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교양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게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메시아 탄생이 별로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셔도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게 시시한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이 맛있게 먹은 밥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세상에서 웬만한 좋은 거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물론 제 돈 내고는 못 먹어봤지만 뭐 호텔에서도 먹어봤고 뭐 오마카세도 먹어봤고 양식, 중식, 일식, 한식 별의별 좋은 걸 다 먹어봤는데요. 그런데요 뭐 그거 먹었다고 뭐 좋은 거 못 느꼈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정말 황홀하다,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먹은 식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첫 학기 한국에서 가지고 온 마지막 구워진 김이 있어요. 김. 여러분 한국 갈 때, 미국이나 뭐 이렇게 이민이나 갈 때 갖고 가면 이 네모난 김 있거든요. 그 다 발라주고 여러분 그 김, 그게 마지막으로 딱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김을 딱 꺼내 가지고요, 딱 펼친 다음에 거기다 밥을 딱 올리는 거예요. 밥을 딱 올린 다음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마지막 김치, 그 마지막 김치를 쫙 깔아 가지고요, 그걸 김으로 딱 김밥처럼 마는 거예요. 김밥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부스러기가 생기는지, 여러분 그거 할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 신문지를 깔아야 돼요. 신문지를 딱 깔고 김을 딱 올려놓고 밥을 딱 올려놓고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딱 마른 다음에 후배랑 같이 여러분 그 김밥을 먹었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건요 제 인생의 최고의 한 끼였어요.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잘해서 여러분, 그 요리할 게 뭐 있습니까? 김하고 밥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그게 비싸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맛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이 가난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마지막 반찬을 먹는 제 마음이 가난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소중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걸 후배랑 같이 먹는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천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다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면 이 예배는 다 문제투성일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영접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 천한 마음, 연약한 마음은 그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먹고 삽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좋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투정하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배지가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지가 부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고 힘들고 그러시면 어딜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그건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가 하니까 제가 아직도 교만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아요 여러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은 뭘 해도 만족하지 없어요. 뭘 받아도 소중하지 않고 뭘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성탄 공연이 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주 전부터 준비한 여러분 성탄 축하 공연, 또 콜린 카이어가 와가지고 함께하는 귀한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오세요. 꼭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실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낮은 마음이 아니면 즐겁지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뭘 봐도요 다 별거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실수하고 막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수준 떨어져? 이 영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실수하는 게 다 은혜예요. 감동이고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다.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은혜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이 바로 그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를 더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순간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녹록지 않은 삶의 순간 속에서도 이 놀라운 진리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삶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요셉도 그리고 그 목자들도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녹록지 않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 좋은 현실조차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여러분의 예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움직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나를 낮춰갑시다. 은혜는 그런 자에게 은혜가 됩니다. 복음은 그런 자에게 역사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 이 녹록하지 않는 삶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